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창립 30주 내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나온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느 자매가 인도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인도 현지 교회에 예배드린 그 감격한 내용을 이메일로 받고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인도 현지 교회에 갔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한 약 30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현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청년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힌두교는 특징이 여러 수만 개의 신들이 있는데 예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 복음의 그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현지 교회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라고 이 어학연수를 간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인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임재 때문에 울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한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많은 기도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머리 되어주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한참 어렵고 힘들 때 예배를 드리고 어느 한인 모임에 가셨는데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께 이런 질문한 분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보지 않고 목사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참으로 맞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한 그루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들을 이끌어가면서 나아가는 것, 정말로 이 교회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와 함께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곳 가운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은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당시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라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는 생각이 없고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섬기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섬기셨다, 종이 되어 섬기셨다라는 이 단순한 내용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족식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예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끝까지 사랑하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즉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자기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 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 같은 우리 죄인을 만나 주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셨고 바디메오와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육신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건들이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도 찾아가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기 사람들 사랑할 만한 무언가 있을까요? 사랑할 만한 어떤 좋은 행동을 했을까요? 이쁨을 받을, 귀여움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배신하라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심어줬고 주변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등을 돌리는 사건, 발등에 칼을 꽂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배신이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맨 끝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전혀 사랑할 만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높으냐? 이런 것들로 시끌벅적한 이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 또한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눈앞에 나를 배신하는 이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끝까지 섬기는 섬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리며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나 또한, 우리 또한 제자들과 비슷하게 사랑받을 짓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제자 공동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끝까지 섬기는 이 사랑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나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으셨습니다. 당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 중동 지역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다가 집에 돌아오면 먼지가 많잖아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발을 닦는 것이 예의입니다. 특별히 손님이 왔을 때는 종들을 시켜서 그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의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에는 누구도 발을 씻지 못했어요. 누구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준비된 만찬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종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풍습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옆 사람에게 보이게 되고 이 더러운 먼지 나는 흙먼지 나고 더러운 이 발을 내어놓고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다라는 헬라어 에게로이라는 이 말은 사명을 위해 일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발을 씻길 때 대야의 물에 담아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발과 같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런 죄의 모습들, 들키고 싶지 않은, 남에게 보이지 않고 싶은 그런 죄의 은밀한 모습이 있죠. 남들 앞에, 또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속이고 싶고 하나님에게마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은밀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을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할 때 이제 8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8절에 말한 내 발을 절대로라고 얘기했는데, 이 절대로라는 이 풋노트 각주를 보면은 영원히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너무나도 완강하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어떨까요? 우리도 죄가 드러나면은 부끄럽습니다. 얼굴 빨개지고요, 어디론가 숨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정도 기억하는데, 피아노 학원 레슨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피아노가 재미가 없어서 꾀가 났어요. 그래서 주신 레슨비를 가지고서 동네 집 옆에 있는 오락실에 가서 10,000원짜리를 주고서 동전으로 바꾸고 하루하루 이렇게 피아노 학원에 간다고 하고서 오락실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피아노 학원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처음에는 들킬까 봐 걱정이 돼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3주일이 지났을 때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피아노 학원 잘 다녀왔어요, 뭐 괜찮니? 잘 배우고 있니? 네, 잘 배우고 있어요 라고 태연해지더라고요. 너무나 얼굴이 뻔뻔해졌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간이 콩알만해졌을 때는 들킬까 봐 걱정이 되고 두근두근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뻔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왜 발을 내밀지 못했을까요? 하나는 너무 창피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뻔뻔해서 나는 그렇게 씻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더러운 발 예수님 앞에 내밀어서 예수님이 씻겨주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세족식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러운 발을 내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씻겨주시며 그 수건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나의 죄가 드러났고 부끄럽지만, 그리고 뻔뻔한 나의 죄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진정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안아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두 손 두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내 발을 내밀어 주님 씻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가정예배 순서지에 나온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상황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용서함과 사랑을 받은 그 삶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눌 이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데,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받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제자 공동체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이 죄인의 공동체 가운데 발에 먼지 묻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러운 먼지로 더러워진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한 죄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니 다툼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팔려하는 생각,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는 쏙 빠질 거야,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자 공동체는 누가 나의 발을 씻어줄까라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 누구 옆에 있는 예수님과 다른 공동체 제자들을 씻어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발 씻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발 씻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더러운 발 여기 있습니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른 형제 자매의 잘못함을 용납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진정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회개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던 그 사랑, 내가 오늘 경험한다면, 내가 오늘 내 발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내 은밀한 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닦아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 또한 내 겉옷을 벗고 내 체면과 내 신분을 내려놓고 내 허리에 종이 되는 수건을 두르고 내 사랑을 담아 그 사랑으로 그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더러운 발을
만져가며 씻으며 감싸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왔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종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먼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 서로 상처 주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였던 그 욕심들,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예수님과의 발씻음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새벽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죠. 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섬김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하시는 섬김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더러운 발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며 이 더러운 죄,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은밀한 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닦아주셔서 주님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주님을 몰라라고 고백하는 연약함일지라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에 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발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 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씻어주는 그 세속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이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죄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며